8장에서 9장이 산상수훈 말씀을 성육시킨 것인데 그것의 총결론, 그리고 10장이 보내심,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인데 그것의 펀치라인, 중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제목을 속은 선택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고 불과 몇 사람을 빼고 나면 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종교인들에 대해서 신약 전체가 굉장히 경고하고 또 노골적인 저주를 하죠. 종교인들에게. 근데 그 이유가 종교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중심되는 선택을 거꾸로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속아서 잘못 선택했다 하는 걸 만나요. 그래서 첫째로 스스로 진단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린 것인지 딱 진단돼요. 그 다음에 처방도 돼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자기 마음이에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다 이해해도 순종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순종은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막 생각으로 이제부터는 난 절대 순종할까 이래도 순종 안 돼요. 순종은 영어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분명히 보실 거예요. 신약의 중요한 단어가 썩음입니다. 썩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거할 때 이 썩음이라는 단어를 2번 써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게 부름받고 또 제일 첫 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일 첫 번 복음을 전거할 때 이 썩음을 4번 씁니다. 사실은 3번 썼어요. 우리가 썩지 않는다. 그런데 한 번은 다윗도 그런데 썩었다. 다윗도 썩었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다. 그렇게 해요. 총 신약에 12번 나오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원어가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에요. 쌍비읍에 쌍디귿을 더한 발음이에요. 우리는 없지. 팔타스, 팔타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날 테니까 빨리 탔어, 빨리 탔어, 팔타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이 세상은 썩을 면류관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추구한다. 부활장에 가서 결론이 뭐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의 거짓이 탄로가 나게 된다. 사망은 거짓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절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사망이 거짓이에요. 사망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육체를 벗고 다음 단계로 갈 뿐이지 사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 권세가 탄로나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해석하는데 인류 최고의 문서죠. 그 시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버리고 썩어질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아요.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7장에 가서 그래서 7장에 이제 그 모든 것의 절망장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전부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은 현재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부활 생명을 버리고 혈육의 생명, 썩어질 생존을 택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 속에 오늘 본문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부활을 봅시다. 부활은 죽는 건 다 이렇게 지나가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렇게 죽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 다음에는 영체가 돼요. 이 흙에서 온 몸은 벗어버리거든요. 흙에서 온 몸을 벗어버리면 몸은 생명을 현현시키는, 생명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몸이 없으면 그러므로 생명이 있어도 표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체, 흙에서 몸을 벗어버리면 영이 현현되는 몸, 영체인데 그 영체 때가 하나님과 하나됨이 완성되는 때예요. 제일 첫 번째는 영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영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셔야 돼요. 영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믿음의 일을 행할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선택한다. 근데 영이 그러면 좀 이렇게 추상적이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격 중심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결혼할 때 서로가 하나 되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인격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해야 돼요. 종교인은 이 하나됨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그 다음에 역사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인격 중심이다라는 것도 추상적으로 들리시면 구약적으로 다하여, 쉐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중심의 진실로, 다윗의 표현을 빌립니다. 중심의 진실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나머지는 다 종교 지식이요. 맨날 배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도 이 약속을 실제로 못 누리는 거죠. 자, 영이 하나님과 하나됨 되기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혼은 우리의 정신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시키는 삶을 조금씩 살게 되죠. 혼이 성육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이 혈육이 아니고 몸이 돼요. 자전거 타기를 배운 사람은 자전거 탈 줄 아는데 30년 안 타다가 탁 타면 타요. 왜냐 그러면 살덩어리가 된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원리가 그 체화,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혈계에서 몸을, 혈육을 벗어버렸을 때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여서 말씀을 성육시키는, 말씀의 원리를 체화시킨 살았던 사람들은 이 혈육의 몸이 없어진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원리, 말씀의 원리가 성육되는 영체가 그때 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영체는 이 모든 것과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 무한 영원 세계에서 살아갈수록 풍성하게 무한 누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 보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런 데 없습니다. 예,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이런 데 없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영으로 하나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도 완전한 하나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영은 통하지 않고 맨 돈만 통하니까 그런 거죠. 한 영이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또 2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학권이는 이학권이의 마음이에요. 네. 이 보이는 어떤 형체보다 더 본질적인 이학권이는 이학권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여기 번역을 우리에게 그랬는데 우리의 그러면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이올레이트, 예수님이 우리의 침노를 당해 주셔서 이제 예수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선택하면, 영어로 하나됨을 선택하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영접이에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공부한 거지. 여러분, 결혼하는데 신랑 신부에 대해서 서로 공부해가지고 선택한 사람 물으려 그러니까 겁나. 예? 사랑의 영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한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 하나님과 동일한 가슴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그걸 다 현현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예? 여기 예정이가 애를 낳았지만 걔가 완전한 생명이에요. 생명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자라야 돼요. 그 생명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이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자라는 것은 영원히 자라게 되지만은 꼭 그런 거예요. 탱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귤나무에다 이렇게 접붙이면은 이게 귤나무가 되고 귤을 열매 맺잖아요. 꼭 그거와 같아요. 우리가 잘라져서 주님에게 접붙으면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살게 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권능을 주시니라 했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은 퍼스트 클래스 권능을 갖고 계시고 제자들은 뭐 이게 떨드 클래스 권능 좀 주셨나 보다 이래요. 하나됨을 몰라요, 종교인은. 그래서 항상 구분과 차별, 그게 들어있어요. 주님이 가진 권능, 주님이 가진 가슴을 제자들을 똑같이 받았고 우리도 똑같이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적 본성, 후시스라는 단어예요. nature. 저 단어가 삼위일체에 써진 단어예요. 성부의 성품, 성자의 성품, 성령의 성품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써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막 신심으로 하나님을 막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종교인에게서는 뭐 일어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그의 참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주님과 우리가 똑같은 생명, 우리가 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됨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하나됨을 선택하는 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으며, 그 기름 부음 받는다면 이게 또 무슨 이상 현상적이고 무슨 능력적이고 그런 걸 생각해요. 기름 부음 받으면 인격적이에요.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그냥 기름 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아이오니아스. 우리 영생 그러면 막 무한 길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오니아스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영생 주셨다 이러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아니까 혼은 아니지, 영이지. 예.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알미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성육시키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 혼도 영이 아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거룩한 자,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름 부음이 다윗의 기름 부음보다 엘리야의 기름 부음보다 엘리사의 기름 부음보다 더 귀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할 때. 종교 생활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면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계시 과정에서 엘리야,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천국 선포를 시작하셨어요. 천국 선포를 시작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땅 끝까지, 역사 끝까지 천국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야죠. 큰 일을 하게 되죠. 주님과 똑같은 권능이 아니면 그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 하나됨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걸 하나된 생명으로 가꾸는 길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4단계예요. 첫째가 믿음의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 되면 반드시 생명을 나누어요. 예. 내 이익 챙기고 인색하고 나는 항상 덕만 보려고 하고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 예, 생명 나눔의 코이노니아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임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돼요. 이 알게 되단 말이 이게 깨닫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을 선택한 사람들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때 우리 각자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냥 좀 남보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 거나 지키고 살다가 그런 것이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역사함이 나타나요. 저 역사한다는 단어가 에넬게이스. 그래서 저기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너지.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부터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피우고 싶고. 이게 꽃이 결단해가지고 자기 꽃을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 솟아나니까 피는 거지.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장성함에 이르게 된다. 이게 에베소 4장 13절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건 뭐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삶에 말씀의 원리가 성육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조건이 펄펙이 아니고 하나된 생명을 말해요. 예. 어제도 이게 베이비시팅을 갔다 왔는데 이거 2살 반짜리잖아요. 그렇지만 온전한 생명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하는 건 이걸 무슨 이제 종교인들은 이걸 장성한 분량 충만 이러면 이게 또 무슨 양적으로 느껴지죠.
사랑이에요, 사랑. 생명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많이 사랑할 때도 적게 사랑할 때도 항상 충분한 사랑이에요. 이러한 하나됨의 장성함에 우리가 들어간다. 근데 이거 이제 죽으라고 방해하는 녀석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탄의 영이죠. 사탄의 영은 뭐를 해요? 선택을 해방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뭐 자기가 뭘 해드린 줄 알아. 하여튼 예배도 드리고 뭐 하여튼 봉사도 하고 뭐 기분 나면 뭐 딴 것도 막 해. 선택을 해방해요. 종교인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몸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건 nothing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한 적이 없으니까. 항상 자기는 단절되어서 자기가 뭘 해달라는 줄 알아. 아니, 우리가 하나님 필요해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 뭘 안 해드린다고 하나님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눈물 나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는 정말 눈물 겪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종교도 지나가고 있어서 그것마저도 안 해. 해도 안 해도 다른 점이 없으니까. 뭐 하려고 하겠어. 근데 3기본은 얼마나 간단하고 작은 거예요. 이건 죽어도 안 되죠. 이건 죽어도 안 되죠. 네크라스. 무기력. 종교의 무기력 때문에. 세상에 예배 5분 전에 앉는 게 안 되는데, 그러고는 멀쩡해요, 또. 그게 아파야 되는데, 멀쩡하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현상이 실제고 돈이 절대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지 않아요? 편하고 싶었어요. 우린 태어나서부터 내 뇌로,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온 길이 있거든. 이제 살아갈수록 어려운 거 하고 싶지 않아. 불가능한 거 하고 싶지 않아. 못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딱 남은 게 먹고 사는 거밖에 안 해요. 먹고 사는 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 죽으라고 하는데, 이놈은 마귀가 이 먹고 사는 걸 또 화려하게, 점점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양식만 있으면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뭐 옷이 뭐 트렌드가 되고 패션이 되고 뭐 집이 또 뭐가 되고 뭐 차가 뭐가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죽으라고 몸바쳐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고 싶어요. 문제만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현상의 문제야 뭐 돈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돈을 원하지 하나님과 하나됨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한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의 어두운 악의 영들이에요. 이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열심히 해. 야, 공로 세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칭찬받아. 그거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선택하지 않게 해요. 네가 인정도 받고 멋있어지는 거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너는 사라져, 없어져. 그렇게 속이는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를 막았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아 그랬잖아요. 너 이해를 아직도 못하니? 너는 내가 가르치는 걸 그렇게도 알지 못하느냐 이러지 않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막 크게 하고 열심히 하면 그게 더 좋은 걸로 생각이 되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장, 요한복음 8장이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그 시작되는 그 하반부잖아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니까 종교인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 훌륭한 랍비가 나타났어. 이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러고 따르는 거지. 이 사람은 결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않은 이유는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하면 열심히 잘하잖아요. 나는 축복하시고 나 좀 편하게 하시고 나 좀 잘되게 하시고 내 자식도 좀 잘되게 하시고 뭐 그런 거죠. 종교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 되는 사랑의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 위한 수호신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러니까 단절의 거래. 하나님 하나님과 나는 난데 우리 좋은 거래 해봅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첫째로 안 믿어집니다. 왜요?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관계 안 해본 걸 어떻게 믿어요? 그 다음에 안 느껴져요. 실제가 아니니까. 내 가슴의 중심으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렇지만 내게 실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생각의 노예, 평생을 자기 뇌의 종노릇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고, 그런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총 결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삶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이 땅의 아픔을 품고 그러는 과정에서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 독을 마실 수도 있지만, 그때 뱀과 독의 권세가 절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절대 권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뱀에게 물리고 다니면서 왜 이러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살잖아요. 포내심의 예정 속에 있으니까. 뇌의 사람, 생각의 사람은 절대로 돌이키지 못해요. 오늘 전하는 말씀은 아주 100%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는 못해요. 왜냐 그러면 출발점이 영의 선택이기 때문에. 영의 선택을 안 한 것을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다. 영은 추상적이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인격 중심으로. 또 그것도 추상성이 있으니까 다하여, 쉐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고 다해서 사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선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 선택할 때처럼. 그리고 뭐 오늘 본문이 우리 같아 결혼 선택을 잘못해갖고 나만 빼고 말이야. 본문은 그래서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시느라. 그 권능은 똑같은 생명, 동일한 하나된 구원, 똑같은 권능을 주시고 보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산상수훈에만 너희는 교회죠. 112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회당이 9번, 3번씩 3번 나와요. 종교인들은 그들의 교회죠.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간 나도 저 사람들이 사는 저 삶을 내가 살아야 돼. 나는 교회를 못 나가지만 저기 모이신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럴까요? 쟤네들은 저기 모여갖고 문짓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럴까요? 그들의 교회당. 그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 천국 복음은 침노하라. 천국이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 발 앞에 도착하지 않으니 들어와라. 침노를 받으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안 들어오냐? 자기 생활 지키려고.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신다. 여기 단어가 이제 기력이 쇠하다 그런 것인데요. 여기 기력이 쇠하다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수록 기력이 쇠해가는 거예요. 모세가 120에 죽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정기는 점점 더 맑아지고 살아나요. 종교인은 아니죠. 자, 요 35절을 적은 목적이 1절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뭐 고치시고 권능 주셨다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는 너희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의 12제자 그들의 회당 대조되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10장의 펀치라인이에요. 10장은 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를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내는 네 단락이 나타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름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신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침노당하니 나와 하나가 되자. 그 우리의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건 뭐예요? 그와 하나됨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종교는 힘들게 종교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권능과 인격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현현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되는 것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러니까 종교인이 훨씬 더 많지만 그 종교인들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천국을 선포하고 이 땅의 아픔을 품어 안는 남은 자들은 계속 흐르고 있다. 계속 흐르고 있다. 자, 36절. 3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다니를 고치셨다 하잖아요. 그 고치신 그 권능의 소스가 뭐냐는 거예요. 권능의 소스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하는 이 단어가 스플라흐니쪼마이 그런 스플라흐니쪼마이 그런 단어예요. 이게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특별히 자식이 어릴 때, 그 말도 못하는 게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죠. 그 단어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스플라흐니쪼마이. 이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인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보시면 이 땅과 역사를 보면서 참 너무 아프다.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 수가 있나.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이죠. 종교인들은 죄송한데요, 괴물이에요, 괴물.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뭐를 해야 돼요? 나는 옳다. 나는 네보다 옳다. 이거 맨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로 해요? 힘으로 해요, 힘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중심에 없는데 그 다음에는 뭐를. 그래서 37절, 38절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제 뜻이 클리어해지죠. 사랑의 하나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권능, 같은 권능과 같은 가슴, 스플라흐니쪼마이를 받은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소서.
이 아픈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이 아픈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죠. 계산을 한번 댑시다, 우리. 종교인은 내 것 가능하면 안 뺏기고, 가능하면 적게 뺏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큰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신앙은 나 전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신앙의 출발이 쉐마잖아요. 쉐마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다하여. 거기까지 자라가고 싶은 것이 자녀된 마음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이에요. 근데 종교인은 절대로 가능하면 덜 손해보고 덜 뺏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전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전체를 받습니다. 종교인은 이거 절대 모르지. 그러니까 내 거짓으로 드리고 하나님 것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누가 이렇게 속였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속이는 악한 영이. 12사도의 그 아파스탈라스, 여기서 아포슬이라는 이제 사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명단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성경에는 명단이 4개, 4군데 나옵니다. 성경 외경에도 이 명단이 나와요. 근데 모든 명단이 각각 다른 자리,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서가 마음대로예요. 근데 순서가 변하지 않는 게 첫 번째, 5번째, 9번째. 베드로, 빌립, 야고보예요. 베드로 형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제일 첫 번째 만난 제자들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그룹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건 2-3사람이 하나로 모이는 그룹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서가 적히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많이 나오는 거지. 아마 예수님이 빌립 그룹하고 함께 했더라면 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종교는 항상 구분과 차별을 해요. 더 나은 사람, 덜 나은 사람. 뭐 잘 믿는 사람, 하나인데 뭐가 잘 믿고 못 믿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 베드로, 빌립, 야고보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수하다고 임명한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여튼 필요에 따라 앞장서고 뭐 섬기고 나누고 이런 사람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장 임명한 적이 없어요. 그것들이 다 사기치는 거야. 나한테 가스라이딩 당해가지고 내가 순 명단 들을 때 제일 명단을 제일 앞에 적어 놓기만 했어. 근데 순장이라고 막 설치고 댕겨. 근데 그 누군가는 앞서고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된 거죠. 그런데 저 성경과 외경에 이 모든 명단에서 이름들이 섞여 있는데 왜 베드로, 빌립, 야고보만 항상 그룹의 리드 자리에서 명단이 나오느냐? 그건 우리 옛날 생활 방식이 그랬어요. 우리 뭐 이렇게 집을 부를 때 박서방네, 김씨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 그룹은 베드로네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다음에 빌립네, 뭐 야고보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 명단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2-3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선택한 2-3사람이 모여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아까 우리 안에 있는 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넬게이스, 에너지가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아멘. 자, 생명을 담는 유일한 그릇은 가족이에요.
생명은 구분과 차별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생명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는 있지만 생명은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혈육가족은 안 되는구나. 혈육가족은 구분과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의 가족이니까. 그리고 혈육가족은 생물학적 우연이에요. 어쩌다 만난 거예요. 딱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중에 사기가 제사야. 그래가지고 꼭 죽은 다음에 또 내가 이거 길러갖고 밥 얻어 먹으려고. 그죠? 신기해. 우리 집이 종갓집이어서 우리 제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자세히 봤어. 뭐 오늘 할아버지가 오신다는데, 오늘은 뭐 정조 할머니가 오신다는데, 그래서 봤는데 한 번도 먹고 간 적이 없어. 다 우리가 먹어.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이제 끝냅시다. 예? 역사의 최고 사기가 세 가지가 민족이에요, 민족. 이게 민족의 이름이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항상 전쟁은 민족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민족 없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 적혈구 보면 일장기가 빵빵빵 찍혀 있고, 우리 한국 사람 적혈구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찍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피 모자랄 때 저 아프리카 사람들 혈액 수혈 받아도 똑같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다 났으니까. 역사에 가장 악하게 써먹은 게 민족이에요. 지금, 근데 뭐 또 어쩔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한국이 이기길 바래. 그래도 뭐, 일본은 져야 돼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윤회설은 그건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병자 아니에요? 계속 다시 나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돼. 계속 다시 나는데 뭐. 그러다 언젠가 한 번만 잘 살면 그냥 해탈하거든. 윤회는 매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눈 뜨면 오늘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그것이 진짜 윤회지. 말 안 하겠어. 제사는 조선조가 나라 억지로 세우려니까 종교를 바꿨지, 유교로. 그리고 저 제사 세우려고 세종대왕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됐어. 근데 임진왜란 지나고 사람들이 고생 너무 하는 바람에 제사가 생겼어. 제사 지내면 임진왜란 온다, 그렇게 얘기해. 자, 영적 가족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생명이 자라는데 필수요, 절대입니다. 영적 가족의 중심은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이루어져. 예배와 뜻과 전이에요. 예배는 구약 제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짐승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전가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상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현상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현상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인 본질 세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속죄 제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 세계 행위를 통해서 본질 세계를 만나는 것이고 그 본질 세계는 모든 생명의 하나됨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뜻과 자는 그 본질의 하나임을 실제화하는 약속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따로 살지만은 사실은 하나요? 또 영원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8장 9장의 결론이면서 10장의 펀치라인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10장에는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4개의 단락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과 한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이다.
너희 영접하면 천국 영접한 것이고 너희 배척하면 천국 배척한 것. 이것이 우리예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지, 그저 세상에 깡통 들고 뭐 좀 더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지 말아야지. 두 번째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으로 보냈어요. 왜냐 그러면 죽음에서 이 하나됨, 하나님과 합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몸만 죽이는 뿜은 어차피 벗는 것인데. 여러분, 부활은 모두가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 계시록에 보면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의인의 부활은 영체, 말씀을 순종한 원리화된 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절이 없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한한 하나됨을 누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했을 때 뭐만 있어요? 생명 씨앗만 하나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근데 의식은 안 없어져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거에 속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이 속임의 최대치가 뭐예요? 가족이요, 가족. 혈육. 혈육은 좋은 선물이고 복된 것이지만 절대로 절대화시키지 말아라. 하나가 되는 것은 영밖에 없다.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자식 잘 길렀으면 잘 살라고 축복해. 에? 네가 내 사회 보장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천한 가치로 전락시키. 그게 종교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전체를 받는 이 하나됨, 이걸 버려요. 뭐 도대체 얼마를 세이브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썩어지는 물질 가치 때문에 하나됨을 버렸어요. 그거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바라볼 게 없어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는 바라볼 의의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은 그냥 난 네보다 많이 먹는다, 난 네보다 높다, 잘났다, 더 가졌다 가지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에 합당한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 행복한 거죠. 그것은 성경이 바라볼 의의 면류관. 이거 바울이 쓴 말이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이유는 바라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는 바라볼 면류관이 없어요. 그저 욕심과 계산과 이익뿐이지, 이 짧은 생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을 피우고 싶다 이런 것이 없죠. 오늘 본문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의 마감이 곧 예수를 판자라. 마태복음은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1장에 이 말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던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서 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은 30개는 굉장히 모욕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값을 매기라 그랬는데 모욕적인 가치를 매겼어요. 그래서 토기장에는 풀무가 있죠. 그 동전을 녹여서 없애버리라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로 매기십니까? 얼마로 매기십니까? 도대체 얼마 때문에 하나님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가꾸어 가지 못하고 사람에게만 보이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얼마를 매겼기에 성도님들의 예배와 연보와 섬김은 모욕적 아니십니까? 모욕적인 이유는 하나됨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세계를 지키려고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예?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모욕적인 가치로. 그리고 그 결과 종교인들은 그들의 해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닌 이청준 씨가 쓴 소설처럼 당신들의 천국, 자기들끼리 모여서 천국이 어떻고 난리를 치는데 도무지 따라가고 싶지 않은, 도무지 그런 삶을 살게 될까 봐 오히려 겁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바은헤퍼의 글을 하나 듣겠습니다. 1928년 22세였던 보네퍼가 고등학생들에게 한 강연에 믿음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도덕 및 종교와 관계가 없다면서 비종교적 기독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 가운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음미하다 보면 맛을 알 수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타자의 메시지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교회당에 모여서 지 이익 챙기고 지 하나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습니까? 교회는 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아픈 세상에 보낼 생명이 필요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현상의 한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가슴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 받는 것 이상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1820 델리브레스 순을 통해서 그곳에 코이노니아가 가꾸어지는 만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선,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기 시작하는 만큼 에너지가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며 진정한 소망 없는 이 땅이 참된 소망을 볼 수 있게 깃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룹니다. 부탁드립니다. 종교생활 그만하십시오. 내 이익 챙기는 종교생활 그만하십시오. 모든 것 이전에 내 영으로, 내 인격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을 선택하시고 1820 데일리브레드 순으로 모일 때마다 나보다 남을 각각 낮게 여김으로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그 아름다움이 희어나는 것을 모두가 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